기독교 윤리 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번째 강의에서 상황윤리가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다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번째 강의에서는 상황윤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조셉 플래처가 주장했던 상황윤리에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윤리는 규범윤리에 반대되는 그런 윤리관이라고 먼저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규범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원리를 강조합니다.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원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불리하든 좋든 나쁘든 아무런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 원리는 지켜져야 한다. 이제 규범윤리가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조셉 플래처인데, 조셉 플래처가 반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규범이나 원리도 때에 따라서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셉 플래처가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존중하는 윤리입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규범에 의해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 무엇을 결정을 할 때 그것이 아가페의 원리에 맞는 거냐 맞지 않는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야 한다 라고 이제 조셉 플래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윤리에 대해서 이번 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든지 우리의 윤리 결단이 실천에 근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배울 수 있는데, 2장 14절에서 20절 야고보서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아는 듯 귀신도 믿고 떠노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새벽 제단을 잘 쌓는 거, 매주일 교회 가는 거, 이게 과연 신앙일까? 그런데 그런 신앙이 있다라고 해도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형제가 헐벗고 먹을 게 없고 이런데 평안히 가라, 덥게 가라, 배부르게 가라 이렇게 말만 한다라고 하면 그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있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압니다. 인식적으로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귀신들도 그거 믿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알고 있는 그 믿음, 그죠? 인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믿음은, 성경 공부만 많이 하는 그런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황윤리는 양심을 윤리적 행동의 속성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이것인데, 양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 이미 선언적으로 양심이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심은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의식을 지칭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상황윤리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될 때 사실 그 사회 속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관습에 따르는 것보다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윤리적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4절에 15절에 이 사실을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사실은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 필요도 없고 지켜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양심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공경에 처했거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려고 하고 조금 뭔가 그 위태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내 몸을 던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원에서 놀다가 강물에 이렇게 빠져서, 시냇가에 빠져서 어린애가 수심이 깊은 곳에 떨어져 죽는데 지나가는 그 소위 산책을 하던 40대 아저씨가 들어가서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럼 누가 가르쳐 주는 거라기보다도 그 양심이 이거는 옳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종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조차도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동일한 구절 속에서 바울은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을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약한 자들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양심의 윤리적 행동으로 속성을 이해하는데 이 양심에 관한 학설에는 아마 크게 4가지가 있는 듯 합니다. 첫째로 양심은 본래적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양심이란 속성은 모든 사람이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틀 전에 저희 어머님이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할 때에 쓰레기를 좀 버리라고 쓰레기 그 봉지를 제게 주었습니다. 쓰레기를 들고 가면서 제가 쓰레기를 버리고 나오는데 쓰레기 주변에 조금 종이 같은 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그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누가 나타났길래 제가 쓰레기를 조금 주었죠. 이제 일종의 외식적인 행동을 했죠. 누가 보기 때문에 제가 윤리적인 행동을 조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윤리적인 행위를 하기 전에도 내 양심은 저 종이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양심은 이렇게 본래적인 겁니다. 누구를 도와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양심은 우리에게 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양심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주어진 기능이라고 보는 거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요 견해인데, 결국 인간은 합리적이고 생각하는 존재라고 보는 거죠.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주어진 기능이기 때문에 이 양심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이것은 양심이 인간을 반성하게 하고 스스로 행동에 대하여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너 양심이 없구나, 양심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인간은 반성하는 또 뉘우치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길을 포기한 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인간이 이성에 의해서 활동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 양심에 관한 학설은 도덕신학의 원리와 법칙을 위한 규범으로서의 척도이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견해이기는 하지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제 경우는 조금 이게 너무 과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일종의 규범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좀 엄밀한 의미의 규범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황에 따른 그런 규범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리와 법칙을 위한 규범으로 척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가 나오는 게, 저는 이것이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 아티카의 강도입니다. 이 아테네 교회의 언덕에 집을 짓고 살면서 강도질을 일삼았다고 이제 전해지는 사람인데, 그의 집에는 철로 만든 침대가 있는데 프로크루스테스는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가지고 자신의 집에 누이고,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그만큼 잘라내고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억지로 침대 길이에 맞춰서 내려줘 준다는 거예요. 이 종종 규범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상황에서 출발하기보다도 어떤 후험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면 이렇게 위험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평가를 하게 될 때도 그 사람의 상황에서 이해를 하기보다는 내 상황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양심이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이제 이 부분은 좀 비판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양심은 성령이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은 영감이라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부여한 것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도록 요구하는 속성으로 또는 양심을 하나님의 음성이나 소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강요 2권에 보면 장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어떤 면에서 십계명의 가르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적 법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이 법의 표현에 대한 내적 감시자가 바로 양심이다. 또한 양심은 우리를 도덕적 잠, 즉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로부터 일깨워준다. 그렇죠. 결국은 양심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고 우리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 상황윤리는 이처럼 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플래처의 상황윤리가 주장한 6가지 명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처의 상황윤리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주장을 합니다. 제1명제가 플래처가 주장하는 것이 사랑만이 항상 선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 그것은 뭔가 사랑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가 이야기한 것을 직접 인용을 해보면 오직 한 가지만이 본래적으로 선하다. 곧 그것은 사랑이다. 그 밖에 아무것도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명제가 상황윤리에서는 사랑만이 항상 선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명제가 사랑만이 유일한 규범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근거가 일종의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규범으로서 작동하는 게 뭔가? 상황윤리는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행동을 결정하는 규범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그 밖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 플래처의 상황윤리에서 조금 많은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10대 청소녀의 그 낙태 문제 이런 거를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태가 죄냐, 죄가 아니냐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그 근거, 그 규범은 어디에 둘 건가? 바로 플래처의 상황윤리는 사랑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유일한 규범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의 명제로서 사랑과 정의는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죠. 가끔은 우리가 사랑과 정의는 서로 다른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플래처의 그런 주장은 굉장히 명확한데 사랑과 정의는 분리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거는 동일한 거다. 이제 그가 한 말은 사랑과 정의는 동일하다. 이는 정의가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정의도 사랑에 근거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명제로서는 사랑은 좋아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가 이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의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아하다, 나빠하다, 싫어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호에 불과하지만 사랑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타자에 대한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사랑은 좋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차별을 두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명제가 사랑은 그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목적만이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그 밖에 아무것도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뭔가? 사랑이라고 보는 거죠. 그 사랑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 플래처의 상황윤리가 주장하는 명제는 사랑은 구체적인 결단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사랑의 결정은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지 관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 플래처의 이 여섯 번 명제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조금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떤 구체적인 결정을 해야 할 때 여러분이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뭔가? 결국은 결단을 할 때에 왜 그런 결단을 해야 하는가라고 묻게 될 때에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명제가 사랑은 구체적인 결단을 하게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상황윤리는 문제가 없는 건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일은 이것인데, 상황윤리도 윤리의 하나의 일반적인 이론이기는 하지만 상황윤리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제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병권 교수님이 지은 침례교 교회 윤리학 모색이라고 하는 책, 우리 교재 과제죠. 과제를 여러분이 보시면 71쪽에서 72쪽을 살펴보면
김병곤 교수님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한계적 상황과 연관되었다라고 하는 비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윤리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계적 상황에서 마지막 한계점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김병곤 교수님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신병동에서 여자아이가 강간을 당해 임신을 했을 경우에 낙태가 허용되어야 하는 사례, 굉장히 지극히 드문 거죠. 이 정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윤리는 항상 이런 극한적이고 한계적인 그런 상황을 좀 부추겨서 돋보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 정신병동에서 여자애 강간당해가지고 임신을 했을 경우에 낙태를 해야 하는 거고, 그건 쉽지는 않죠. 그런 것이 흔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여군 첩보 장군을 적군의 장군에게 성을 매개로 하여 접근시켜야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의 사례, 이런 것이 이제 플래처가 제공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적 상황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거를 정상적인 것처럼 플래처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판은 굉장히 아주 조금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조금 들고, 또 이주민들이 미국 서부로 이동할 때 인디언들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울고 있는 갓난 아기를 목 졸라 죽인 엄마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상황윤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상황윤리는 김병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한계적인 상황에서 이제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때 굉장히 일리 있는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상황윤리는 상황적으로 결단하는 방법이지 결코 어떤 체계를 세우는 방법이 아니다. 사실은 상황윤리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할 때 저는 그가 주장했던 이 말이 상당히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황윤리는 우리가 항상 기존적으로 해왔던 것이 아닌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는지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윤리는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체계를 세우는 윤리의 이론 방법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황윤리가 일종의 윤리의 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체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일, 뭐 이거 사람을 죽이는 일은 어쨌든 정언 명령이나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했던 이런 명령에서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이는 일, 의사가 환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일, 강간에 의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에 낙태시키는 문제,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지, 이 상황윤리가 하나의 체계를 만드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알 수 있고 좀 비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